오후에 우리 문 목사님 오셔서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상반기를 결산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절기에 대한 이야기는 오후에 충분히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026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1일은 아니고 5일이기 때문에 벌써 닷새나 지나는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반기를 결산하고 또 하반기를 기대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힘차게 출발하는 귀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7월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난 상반기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또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추는 한자라서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농사를 짓죠. 하나는 보리 농사를 짓고 하나는 벼 농사를 짓는데 보리 농사를 늦게 하반기에 늦가을 정도 돼서 파종을 하죠. 수확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 겨울을 이기고 봄을 지나서 모내기 직전에 한 6월 정도에 추수를 합니다. 여기는 보리를 안 심어서 좀 잘 모를 텐데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 추수한 그 노돈에 물을 대고 다시 갈아서 거기다 벼를 냅니다. 그래서 다시 10월, 11월이면 다시 또 벼를 또 수확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보리를 수확하고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고 두 번째 쌀을 수확하게 되는데 상반기에 거의 됐게 해서 우리는 뭐 농사꾼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상황에서 우리는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결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성경 어디를 보면 우리 결산할까 하다가 저는 오늘 기도 가운데 욥기서 42장을 함께 읽어보면서 한 해의 절반을 잘 결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1절부터 볼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친구들이 와서 말하고 굉장히 감론을 받기 41장까지 많이 펼쳐졌어요.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이제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수험료를 냈죠. 비싼 아주 정말 엄청난 아마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어떤 고통의 날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렀다고 해요. 본인이 그 잘못한 건 별로 없는데 하여튼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욥이 하나님께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운 걸 당해서 돈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걸 당해서 건강을 잃어버린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얻어야 됩니다.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되고 특별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계기가 돼야지 그냥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고생만 하고 말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려움은 때로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고 역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욥이 가만히 보니까 다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면 한마디 딱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이게 자기가 모든 고생의 순간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얻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전재산이 날아갔고 자기 집안 식구가 다 나가버렸고 죽었고 마누라는 도망가 버렸고 그리고 뭐 자기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심지어 자기 몸에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이 피부병으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누가 봐도 회복할 가능성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건강이 됐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가족은 이미 죽어버렸는데 가족의 문제가 됐든 뭐든 간에 회복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전혀 누가 봐도 이건 완전히 욥은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정말 맞닥뜨렸는데 그걸 보냈는데 그래도 보니까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 없더라? 못하실 일이 없으시더라. 그래도 주님은 하시겠다면 다시 일으키시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지간하면 그냥 다 버리고 말지 끝까지 소망을 갖고 그렇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기가 막힌 새 식구가 왔는데 이름이 뭐라고 짓자고요? 소망이라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거. 주님 앞에는 여긴 주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무슨 계획이든 세우시면 못 이루실 것도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없이 지난 반년을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말했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있었다는 거죠. 친구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다 맞는다고 말했어요. 근데 결론은 그들의 모든 세상적인 말은,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 모든 말은 무슨 말이었더라? 무지한 말이었더라. 이치에 안 맞는 말이었더라. 근데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써요? 성경은 덮어두고 누가 뭐라고 했는가만 신경을 쓰는 지난 상반기가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의사의 말을 더 신경을 써요? 하나님 말씀을 더 신경을 써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신경을 쓰고 있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외에 모든 것들은 다 결론은 뭐더라? 무지한 말이었더라. 이치에도 안 맞는 말이었더라. 그리고 내가 말을 했는데, 말을 하려면 뭔가 좀 깨닫고 제대로 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해놓고 보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생각 없이 말했더라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했더라.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런 말을 친구들도 와서 나한테 했고, 나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말이 맞는 거야. 내가 철들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내가 좀 깊이 뭐 좀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네. 내가 했던 모든 말들, 내가 들었던 모든 말들, 우리 뭐 말은 쉽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하는 말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의 말,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이런 다 내려놓고 보세요. 이제 제가 말하겠으니까 주님 들어주시고요. 제가 주님께 묻겠사오니 이제부터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니까 주여 내게 어떻게? 알게 하옵소서. 그럼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내가 지금 배운 공부가 얼만데, 내가 지금 경험이 얼마는데 난 알아 라고 생각하고 나는 알고 살고 있어 라고 상반기를 보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이제부터는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해요?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어때요? 내가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어때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살았는데 내가 체험을 해보고 나니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은 무지한 것이었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알지도 못하는 것이었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고 확실하게 다시금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따라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눈으로 뵙는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난 상반기 동안 살았던 모든 내 맘대로 얘기하고 내 맘대로 판단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거두어 드리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엘인데요, 우리말로 거부하다, 싫어하다, 멸시하다, 뉘우치다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은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부터 나오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내 모든 어떤 것들, 지식이니 경험이니 경력이니 경륜이니 뭐 각종 이력서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자 지금? 거두어 드리자. 우리가 나 뭐 했어요? 막 써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것도 지우고 저것도 지우고 다 지워야 돼.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부끄러운 거야. 거두어 드리고. 나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이 드는지 몰라요. 나 이제 뭐 이력서에 뭘 쓰고 뭐 하고. 아니, 그거 다 뭐 해야 돼요? 거두어 드리고. 다 거두어 드리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해요? 회개해야죠. 회개. 우리가 지난날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자기가 다 하나님 앞에 욥이 내가 정말 지난 이 고통 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정말 무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걸 다 거두어 드리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욥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정도면 뭐 어디 가서 나 이런 사람이요라고 말하면 하잖아요. 우리 볼 때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 화를 낸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사실은 이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욥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욥한테 뭐라고 그랬죠. 근데 욥한테 뭐라고 한 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한테 뭐라고 말한 거야? 그리고 욥의 편을 확실히 듭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욥이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랬어요? 그러다 그랬어요? 그러다고 해서 계속 서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욥이 너희들에게 반박한 것처럼 욥의 말이 옳아. 너희들이 막 지적질한 것은 다 틀려. 라고 누구 편을 들어주셨어요? 욥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 수많은, 그 사람들도 상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너희들 잘못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숫소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내 종이라고 합니다.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해라?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가 기도하면 그를 기쁘게 받아서 너희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너희들 잘못했잖아. 그럼 어디 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성전에 와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욥한테 가라는 거예요. 욥한테 가서 직접 앞에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친구들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당연히 뭐해요? 기도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어때요? 갑절이나 주신 자. 이제 친구들과 문제가 다 해결이 되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욥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욥에게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주어지면 사람들이 뭐야? 왜 잘못한 사람이 저렇게 다시 복을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확실하게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은 진짜 사탄에 의해서 당한 거지 욥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해요? 복을 쏟아 주시는 겁니다. 볼까요? 이에 그랬더니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누구와만 풀었어요? 욥의 세 친구들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모든 일가 친척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모든 이웃들까지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막 가서 해명하고 뭐 풀라고 막 하면 앞에서는 알았어 그렇게 할게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더 일파만파 말에 막 말이 꼬리를 물어서 더 커질지언정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래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이 14,000마리고 낙타가 6,000마리고 소가 1,000결이고 암나귀가 1,000마리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자, 거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애들도 어때요? 7남 3녀를 두어서 어마어마하게 또 자손도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딸을 뭐라고 지었어요? 여미마라고 지었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고 지었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오늘 우리 이름 많이 짓네요. 여미마라고 하는 말은 이 비둘기란 뜻인데 정결한 새로서 헌신에 대한 상징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낮, 우리 밤낮 할 때 낮이란 말도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낮과 같이 깨끗하고 밝고 아름답고 정말 부드럽고 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존재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둘째 딸은 누구라고요? 구시아라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계피나무의 향이에요. 그 향기 나는 계피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기 위한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게렌하풀은 뭐예요? 물감의 뿌리라는 건데 이건 좋은 화장품을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하잖아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있더라 없더라? 여인들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복을 주셨냐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어때요? 기업을 주었더라. 옛날 여자들은 좀 홀대 받았잖아요.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얼마를 살아요? 140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 몇 대를 봐요? 4대를 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죽지 않고 어떻게 돼요?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면서 이번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할 것인가 예요. 무엇을? 내가 주장했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뭐 할 것이다? 거두어 드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막 생각 없이 말했던 모든 말들은 다 뭐 할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고백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꼬이지만 누가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상반기 동안 혹시 어떤 일을 내가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모든 걸 거두어 들으시고 누가 하시게? 하나님이 하시게 해서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